오늘 찬양이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요. 새해가 밝았고 이제 2주째,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딘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개인도 가정도 올 한 해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달란트 교회로서 달란트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하자는 것이 지난 해의 제목이었고, 이번에는 발견한 것을 키워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 하에 신년이 되어서 나눌 말씀의 전체 주제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응답,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이 주제로 약 한 달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에 모였을 때 기도하는 전체 방향은 확신하는 삶입니다. 삶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확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 새해를 열었고, 주일 아침에는 결단,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응답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데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제목은 반복과 다시,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제목에 반복과 은혜가 함께 놓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분리된 거예요. 반복하는 삶, 그리고 은혜로 다시 사는 삶,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늘 반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일을 만났지만 지난 주일의 반복처럼 보여지고, 새로운 한 날을 맞아도 사실 어제와 반복되는 한 날로 또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해보고 기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2월, 3월, 4월이 지나고 이제 점점점 세월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내가 결단했고 새해에 다짐했던 내용들은 은연히 중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현실에 부딪혀서 또 허덕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걸어왔던지를 모른 채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결단하는 것이 과거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시 새해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일은 반복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쉽게 못 끊어낼 겁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과거는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건 성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목사님 목숨이 살아있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음은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각하는 죽음은 이미 우리 교우들은 저하고 워낙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를 알아요. 죽음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을 되어서 그 속에서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지요,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반복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삶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노아가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이 땅에는 그러나 심음과 거둠, 더움과 추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심어야 되고 또 거둬야 되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감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라고 하는 성서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이 놓인 현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진노라고 하면 자기 삶에서 큰 불행이나 예고치 않은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진노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진노라는 단어는 뭐 작은 일에 일어나서 쓰는 말이 아니고 큰 불행이나 큰 사고가 자기의 삶에 일어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큰 불행과 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기독인들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 살았고 그리고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이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말을 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이런 공동체가 저는 올바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기에 끊임없이 이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 살아가던 우리, 늘 보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분명히 1절에 3절 나오자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인간의 욕심에 따라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하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 은혜로 살아가야지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 주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산다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7절에 나눈 말씀인데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그 사람 뽑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러면 뽑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믿고 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값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한 거야.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만든 거야. 이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했지만 구원한 이유가 우리를 그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어둠에서 건져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은 그저 내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걸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자라, 만드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만드신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할 때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 어떤 조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거기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 이런 것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한번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 땅에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주님이잖아요.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선한 것이 이 땅 위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착한 일을 해, 네 봉사를 많이 하도록 부르신 거야,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네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너를 구원한 것이 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도록 위해서 내 너를 구원했어? 너를 부르신 것이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드신 이는 왜 만드셨냐면
우리가 선한 일한 것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룬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고 있던 나를 허물과 죄 안에서 반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낸 이유는 어떤 다른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말씀 전하고 뒤에 기도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때 찬양하는 곡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사 내용입니다. 2절 가사인데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은총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감사와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이 있지만 그 속에 이 찬양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네 교회 일을 많이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기를, 하루를 살아가며 기뻐하기를, 하루를 살아가며 평안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에덴 동산에는 환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달란트 교회를 만드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달란트를 발견하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자기의 준 재능을 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해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재능을 발견하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란트를 키워가고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루에 눈을 뜨면 새날이다, 어제의 반복된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주님 주신 새날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내 얼굴에 기쁨의 표현을 하며 살겠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을 살아보면 많은 일들에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잖아요. 사람과 부딪히고 일과 부딪히다 보면 이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새날에 눈을 딱 떠서 하는 첫마디가,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날은 새날입니다. 주님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얼굴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소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소리가 맞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짜가 더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루하루가 되었을 때, 연말이 되면 이것이 훈련되고 자기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날 것이고, 오히려 슬펐던 것, 아팠던 것, 무너지게 했던 것들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잘 이해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둘 때는 거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어둠에 살던 사람이고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이 참 천지를 창조할 때 깨끗하고 아무런 죄도 없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자체가 환희가 느껴진 한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둠과 죄와 허물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계속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처음에 딱 떠서 이 하루를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날은 새날입니다. 어제까지의 날이 아니라 오늘 새날입니다. 나는 이 새날을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게 연속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다시 사는 삶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뭔지 하나님 주신 평강이 뭔지 정말 행복한 삶이 뭔지를 많은 세대들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드러내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것이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일을 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싶은 일도 아니요 오직 주님은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줄 알고 매일매일 우리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